할렐루야.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그렇죠? 모쪼록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굳건하심 안에서 소원하고 나오신 그 하루를 꼭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소망 갖고 오늘의 짧은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처참히 패망한 예루살렘의 풍경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시로서 노래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슬프다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의 패망의 광경들을 노래하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이 애가에서 나타나기에 예루살렘은 총 네 가지를 잃어버린 것으로 묘사됩니다. 분류하자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있어야 할 세 가지와 또 예루살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할 한 가지를 잃어버린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합쳐서 그 네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세우도록 합니다. 자, 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잃어버린 세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존귀함인데요. 존귀함.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5절, 7절, 8절 말씀, 이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예루살렘의 광경들이 슬프게 표현됩니다. 이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지랑아리 같이 여김받고, 이 맛있는 진수성찬을 먹으며 붉은 옷을 입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 곧 다른 말로 쓰레기 더미를 끌어안고 있고, 눈보다 깨끗하고 희던 존귀한 자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게 되고, 곧 이 바벨론의 침공과 패망 이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존귀하게 여김받던 존재나 존귀한 삶을 살아가던 존재들이 이제 더 이상은 존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존귀함을 잃어버린 현실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풍요를 잃어버린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보면 이 존귀한 자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라 이제는 그들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칼에 찔려 죽은 자들의 처지가 차라리 나은데 그 이유가 토지의 수산이 모두 끊겨 쇠약해지는 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풍요를 잃어버린 현실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잃어버린 것은요, 바로 윤리입니다. 윤리. 자, 오늘 말씀 3절, 4절, 10절 이 세 절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 광경이 묘사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새끼를 돌보지 않는 대표적인 동물 타조처럼 이 젖먹이들의 젖을 먹이지 않아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고, 또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주는 어른들도 없고, 심지어 본래는 자비로웠던 부녀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의 아이를 삶아먹고 있다는, 이렇게 세 번째로 끔찍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잃어버린 예루살렘 사람들의 현실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잃어버린 세 가지를 예레미야는 슬프게 애가로서 노래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없기에 예루살렘의 광경은 가히 이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딱 한 장면만 떠올려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가령 내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너와 나를 가릴 것 없이 자신의 아이들을 시긴하는 광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살을 자식에게 떼어주지는 못할 망정 시긴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 세워진 지옥의 광경인 것입니다. 그렇죠. 징그러운 지옥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대체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보여지는 현실대로 단순히 이 바벨론의 침략 때문일까요? 보여지기에는 당연히 그렇게 보여지겠지만 그보다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제가 이어서 언급할 잃어버린 네 번째 것 때문입니다. 네 번째 것. 여러분, 제가 앞서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잃어버린 세 가지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할 한 가지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인데요. 실상은 바로 이 네 번째 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앞서의 세 가지도 전부 함께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네 번째가 없어져서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존귀함도 풍요도 윤리도 전부 다 함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1절 말씀, 그 네 번째의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나오죠.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잇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여러분, 지금 이 1절 말씀은요, 예루살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잃어버린 그 네 번째,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지금 이 1절 말씀에 빛을 잃은 금과 변질된 수금은요, 성전 안의 기물들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의 성전이 심히 파괴를 당해서 그 안에 있던 기물들에 사용된 금과 순금이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도 성전 바깥과는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 있어야 할 성소의 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곧 1절 전체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부정하게 회파된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성전의 파괴는 보여줍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를 미리서부터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하나님은요, 자신의 것을 남에게, 특히나 부정한 자들에게는 결코 내어주지 않는 분입니다. 실상 내어주지 않는 한 그분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는 한 그분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없어요. 헌데 그분의 소유인 성전이 부정한 이방인들에 의해 파괴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린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버렸기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 전부터, 여호야김 왕의 그 시대부터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눈앞에 보이는 그 성전의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벌써부터 알았기에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축복도 등을 돌리며 그렇게 저주가 뒤덮게 됩니다. 존귀함에서 비참함으로, 풍요에서 궁핍으로, 윤리에서 비윤리로 말입니다. 즉 오늘 말씀, 축복을 잃고 처참히 패망한 예루살렘의 이 모든 광경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기에 하나님께서 등을 돌린 저주를 받아서 일어난 광경들인 것입니다. 곧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잃었더니 모든 축복을 함께 다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경계하였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대체 어떻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간단 명료하게 그 종합적인 이유만 우리가 한번 새겨보았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종합적인 이유가 굉장히 역설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아신다면 떠올려 보십시오. 모르신다면 꼭 나중에 다시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쨌거나 떠올려 보기에 예레미야서에서 대체 왜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범죄들을 저질렀습니까? 단순하게 그 이유를 요약하자면요, 바로 잘 살기를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잘 살고 싶어서 이기적으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강탈하였고, 더 잘 살고 싶어 비겁하게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더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며 이방인들의 신들에게 복을 구하였고,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백성들이 원하는 귀에 듣기 좋은 거짓 메시지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잘 살고 싶다는 동기로 되려 불신앙의 범죄들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히 모였기에 예루살렘은 오늘 6절의 하반절 말씀처럼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렇게 이 백성의 죄악이 무겁도록 가득한 곳이 되어서 죄에 진노하시고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축복도 잃어야 했고요. 자, 그래서 역설적입니다. 잘 살고 싶어서 축복되고자 했던 백성들이 오히려 모든 축복을 다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왜입니까? 세상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예루살렘 그 남유다 백성들은 신명기에서 언급되듯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과 복과 저주의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상의 때부터 하나님께 신앙하고 순종함으로는 축복을 받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는 저주를 받는 언약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죠. 곧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방식이 여타의 세상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신앙하고 순종함으로 곧 범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잃지 않는 것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방식을 따르지 않았고 세상의 죄악을 따랐고 결국엔 예레미야가 슬퍼하는 축복을 잃은 존귀함과 풍요와 윤리를 잃어버린 이 처참한 예루살렘의 광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을 잃은 예루살렘의 이 패망의 광경을 바라보며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재를 잃기까지의 극한 저주는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다른 축복의 방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신앙과 순종입니다. 이 방식만큼은 구약의 때나 또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이 방식을 결코 잊어선 안 되는 것이죠. 만약 잊고서 더 잘 살기 위해 세상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방식을 따른다면 오히려 축복되고자 했던 예루살렘이 축복을 잃었듯 우리도 그와 비슷한 괴로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애가 말씀, 이 패망해버린 예루살렘의 광경을 경계로 삼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잘 새기고 경계로 삼아서 성도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축복된 그 축복된 방식을 추구하며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나아가게 되길 오늘 말씀을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이제 제가 잠시 기도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또 구별한 길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길에 축복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우리의 눈에 세상의 방식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세상의 방식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이 참된 길임을 믿고 참된 축복의 방식임을 믿고 오직 신앙과 순종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영원까지 그 길만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